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데 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이 성도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의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믿음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서로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하면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앞부분에 11절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교회가 어떤 곳이기에 너희들이 지금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네 잘났네 나 잘났네 싸우고 있느냐. 교회가 뭐냐.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기에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갈등을 갖고 다투느냐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예요. 교회의 지체예요. 몸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 싸우는 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발이 손 보고 야, 내가 더 중요해. 내가 가는 곳마다 니네들 다 따라오지? 내가 중요해. 이 못 쓸 것들. 그 말이 됩니까? 손이 발 보고 야, 웃기지 마. 내가 만지고 뭘 해야 뭐 다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어느 게 싸우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지체는 서로 함께 할 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서로 상호 보완하고 협력해야 될 것들이지 서로 나 잘났네 싸우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 줄 아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너희들은 지체다. 몸에 있는 지체다.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고 서로 화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력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한 몸 공동체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몸된 교회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든 지체들은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선은 내 그림자가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 내 그림자가. 내 그림자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비유적인 얘기인데, 신앙 전통에서 성령은 뭐로 비유되냐면 빛으로 비유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빛이 예수님을 비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빛으로 비유되고 그 성령의 빛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흐릅니다. 근데 교회에 성령의 빛이 흐르는데 성령의 빛이 비출 때 내가 그 성령의 빛을 투영하는 존재가 돼야지, 내가 성령의 빛을 받고 내 그림자를 만든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성령의 빛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교회가 한 몸 공동체가 되고 하나 되고 예수님의 몸된 제단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그림자가 없어야 돼요. 성령의 빛이 날 그냥 투영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기쁨의 이유가 주님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 세상 것이 기쁨이고 나를 드러내는 게 기쁨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내 마음의 기쁨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내 그림자가 없어지고 성령의 빛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한 몸 공동체 되는 은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한 몸 공동체가 되면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함께 울고 함께 웃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발바닥을요 살살살살 간지럽히면요 어때요? 아유 간지러워. 온몸이 다 간지럽지. 발만 간지러워 발만 까딱까딱 거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한 곳이 간지러우면 즐거우면 모두가 즐거운 거예요. 망치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찍었어요. 그럼 어때요? 통증이 온몸을 찌릿하게 와. 그냥 짜릿하게 아프지. 손가락만 아프고 나는 내 몸은 안 아프고가 아니야. 다 아프죠. 만약에 망치질했는데 손가락을 쪘는데 내가 안 아프다고 하면 뭐예요? 다른 손을 찐 거죠. 남의 손을 찐 거예요. 내 손이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한 몸 공동체 한 교회면 우리의 지체 누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누가 기쁘고 즐거우면 나도 같이 기쁘고 즐거워야 돼. 이번에 우리 나영일 집사님 자랑을 해요. 우리 나영일 집사님 아들 큰아들 윤재가 이번에 고려대학교에 붙었어요. 우리 교회는 한 몸 공동체 맞습니다. 다 기뻐하시니까. 근데 그러지 않으면 아닙니다. 다 모두가 한 몸 얼마나 기쁜지 저도 그냥 이번 주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한 가족으로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한 교회가 됐다는 거, 한 몸이라는 것은 함께 기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잘라서는 안 돼요. 몸은요, 제가 물론 아직 젊지만 제 경험으로는요, 몸에 있는 거 불편하다고 막 함부로 막 자르거나 바꾸면 안 돼요. 그래도 내 몸이 최고예요. 내 몸이 최고.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약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서로가 지켜주고, 돌봐주고, 그 사랑의 공동체 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한 몸 공동체의 특징 중에 두 번째 뭐냐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원리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어요. 뭐죠? 아까 얘기했던 제가 했던 간, 심장, 또 뭐가 있어요? 폐, 창자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지체죠. 보이는 지체 있어요. 뭐요? 손, 발, 머리카락, 눈, 코 이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지체가 없으면 죽습니다. 심장이 없어봐요. 그거 죽는 거죠. 폐가 없어봐요. 죽는 거죠. 간이 없어봐요. 그거 죽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것은 좀 없어도 괜찮아. 손이 없어도 불편은 하지만 살아있어. 그죠? 네. 머리카락이 잘라도 보기는 흉해도 괜찮아. 눈이 그래도 불편은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어. 그죠?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보이는 것에 신경 쓸 때가 있어요. 보이는 것에.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이는 것에 신경 쓰다가 보이지 않는 지체가 다치면 안 됩니다.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에게 왜 담배를 피냐 물어보면요. 왜 핀다고 아세요? 호기심에 피는 거예요. 무슨 호기심에 피냐? 멋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 그 멋있음에. 근데 여러분 피는 모습이 간지나고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요. 보이지 않는 폐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몸 공동체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막 이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데 신경 쓰는 것보다는 생명을 지키는 데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벤트하고 행사하고 막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거 하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멋있는 교회보다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겸손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리가 우리 교회의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몸 공동체에 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된 특징은 뭐냐면 약한 것이 귀히 쓰임 받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도 도리어 요긴하고. 여러분, 우리의 몸을 가만히 보면요, 또 약한 것이 귀히 쓰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눈이에요. 눈은 얼마나 약해요? 이렇게만 해도 아파. 네? 이렇게만 해도 병원 가야 돼. 그렇잖아요? 이런 데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근데 이렇게 눈 잘못 찍었다니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뭐라 했어요?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약한 것을 크게 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구원도, 예수님의 구원도 어디에다 놓으셨어요? 십자가에.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자리예요. 가장 약한 자리예요. 근데 그곳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는 약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 사역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 뭐가 날 게 있느냐. 나사렛에 뭐가 큰 자가 있겠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 당시에 보면요, 사회적으로 보면요, 다 약한 자들이에요. 뭐 드러낼 것들이 없어. 근데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제자들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크게 쓰임받은 자들은요, 다 약할 때 쓰임받았어요. 아브라함, 75세 때. 힘없고 연약할 때 쓰임받고. 모세, 80세 때. 아유, 기양 쓰실 거 40세 때, 애굽의 왕자일 때, 힘 좀 있을 때 쓰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않고 다 밀려 저 광야에서 양치기 되는 그 80세 노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를 만드시고. 다윗, 아이고 이는 작은 자의 작은 자. 아버지 보기에도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식.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를 쓰셔서 이스라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약하고 작은 것을 크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약한 자입니다. 저는 드러낼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야지 주님, 저는 잘났습니다. 저는 똑똑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이요, 좀 더 훈련받고 와라 그러신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약한 자이고 내가 적은 자임을, 작은 자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음의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를 한자어로 중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회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약간의 우리가 뉘앙스에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뭐냐? 교는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모임이에요. 가르치는 모임. 근데 사실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은 아닙니다. 이게 유학의 영향이, 중국 유학. 그래서 중국 유학의 영향으로 교회는 뭐냐? 에클레시아는 뭐냐? 에클레시아는 가르치는 모임이다. 그러나 에클레시아의 본래적인 의미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부르심.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유학의 영향이 온 게 오경도. 원래 펜타투크라고 하는데 오경은 5개의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5권의 책이란 뜻인데 오경. 중국은 경자를 중요시하잖아요. 중요한 책에다 경자를 붙여요. 사서오경, 도덕경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중요한 책이라는 의미로 쓴 거죠. 성경도 바이블은 성서라는 뜻입니다. 책이란 뜻인데 성경.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제 중국의 영향이죠. 그런 식으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했지만 사실은 교회는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모임인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핵심이 뭐냐? 교회가 교회되는 핵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제목에 나오는 세 가지인데 그게 바로 예배와 양육과 그리고 선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 꽉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꽉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가나안 교인이라고 있어요.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아시나요? 네,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인. 그러니까 나는 교인이래. 난 기독교인이야. 난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근데 교회를 안 나가. 그러면 가나안 교인이 되면은 그의 믿음은 없는 건 아니지만 그의 신앙이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신앙이 온전히 바르게 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죽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는 분 계시나요? 어느 교수님이 신학대학교 애들 20대 애들 대부분 20대급 나이 많아야 30대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학생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아니 신학생들한테 그랬더니 20%가 넘는 학생들이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그냥 이대로는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자다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겠지 해가지고 죽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꽉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교회 밖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 밖에서 예수님하고 연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앞으로 연합하고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인 거예요. 교회 밖을 나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 가치와 그리고 사탄의 유혹과 그리고 많은 세상적인 일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회 밖을 나가는 게 아니라 늘 교회 안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세기 카르타고 감독이었던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과 연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늘 복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온라인 예배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차선책이지 최선책은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는 코로나와 같이 아주 사회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차선책이지 그건 베스트가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옛날 코로나 할 때 거리두기 할 때 있잖아요. 이제 그 교회는 교회가 큰 교회라 교회 예배를 주일 예배를 교구별로 나와서 드린 거예요. 첫 주는 1교구, 둘째 주는 2교구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그냥 현장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렇게 다 했는데 했더니 제가요 온라인 예배 드려보니까요 이게 예배가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요 몇 번 드리니까요 그 다음에 어느새 제가 잠옷 입고 드리더라고요. 늦잠 자다가 주일날 잠옷 입고 드리더라고요. 세수도 안 하고.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 좀 지나니까는 먹으면서 드리더래. 뭐 먹으면서. 그 다음에는요, 좀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요, 떠들고 왔다 갔다 뭐 남편이 뭐 갖다 달라면 갖다 주고 오고 왔다 앉았다 이랬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지. 불편해도 나와서 드려야지. 그 신명기에서 보면 내 이름을 둔 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드리는 차선책이지 최선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나올 수 있으시면 나와서 현장 예배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는 5가지 기능이 있어요. 예배와 선교와 봉사와 교육과 그리고 친교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가 바로 교회 핵심의 최우선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 왕에게 가서 뭐라고 우리 나가야겠다고 얘기했냐면 예배드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 예배드리기 위해서 출애굽해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배가 내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내 영과 내 몸과 내 삶을 지켜주는 은혜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주일 예배는 퍼블릭 월십이라고 해서 공예배인 거예요. 공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걸 예전에 뭐라 불렀어요? 대예배라고 불렀어요. 대예배.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분들. 그 어떤 분들 아니 무슨 예배만 예배지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냐 그랬는데 아니에요. 주일 예배만큼은 나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공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셨기 때문에. 늘 최선을 다해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은 이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책은 나와서 예배드리고 정 어려우면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그건 차선책이다. 예배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공적 예배와 더불어 교회가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양육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양육을 소그룹으로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속회예요. 장로교회는 뭐라고 불러요? 구역예배라고 해요. 구역예배, 셀 모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원조가 바로 감리교회 속회운동입니다. 그 속회는 양육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교회라는 말이 조금 에클레시아를 번역할 때 좀 뉘앙스가 좀 잘못됐다고 한 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교회 가르치는 모임이 되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가르치려고 그래. 가르치려고. 위에서 밑으로 내리려고 그래. 그러나 교회는 그런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양육은 뭐예요? 양육은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속회는 돌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양육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이 온전하기 위해서 양육을 통해서 소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와 성도들과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혼자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깊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듯이 내가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들 간에도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돼. 혼자만 잘하면 돼. 그러면요 신앙이 뭐와 같이 되느냐? 야곱과 같이 되는 거예요. 피곤합니다. 야곱이 바로 왕에게 자기 인생을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야곱과 같이 나 혼자만 잘 되면 돼,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고 가족들과 교우들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물론 성경에 위골됐다, 탈구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성경의 원문의 의미는 위골됐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이 생식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는 거예요. 야곱이 생식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구가 됐어요. 의존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나 혼자로는요, 스스로는요, 걷기조차 힘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었더니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늘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서 함께할 때 우리가 큰 은혜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더니 야곱이 의존적인 존재가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되었더니 그렇게 과거에는 보기도 두려울 만큼 무서웠던 형의 얼굴이 뭐와 같이 됐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된 거예요. 우리 옆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의 얼굴을 뵈니 보고도 또 보고 싶은 얼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이고, 보고도 또 보고 싶은 얼굴. 예.
주님의 사랑을 연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들 간에도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늘의 은혜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교회 핵심 예배와 양육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장로교 창시자 칼빈은 예정론을 이야기해요. 예정론은 뭐냐면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예정을 하셨는데 그럼 누가 선택받은 자고 누가 심판받을 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바로 선택받은 자는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그의 삶의 성화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택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받았죠. 선택받았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는 뭐냐면 장로교는 예정론을 얘기해요. 예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정,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감리교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 내가요, 예수님을 믿고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가 내 뒤를 돌아봤더니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믿을 땐 내 의지로 믿은 것 같았는데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장로교와 감리교는요,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야. 넓게 보면. 웨슬리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리뎀션. 구속이라고 말씀드려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 구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누가 구원을 받아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서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늘 복음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은혜를 뭐라고 그러냐면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면 이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속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주셨죠. 그래서 선교,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는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교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할 때 얻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선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전도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불신자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논쟁을 붙어갖고 말다툼을 했습니다. 논쟁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교수님이 이겼죠. 그 학식이 얼만데 신학대학교 교수님인데 논쟁에서 이겼죠. 그 불신자 교회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안 다니죠. 왜요? 기분 나빠. 여러분 누구랑 얘기하고 할 때요 논쟁에서 이겼다고 어때요? 좋아져요? 더 사이가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 네 팔뚝 굵다 그러고 끝나버리죠. 아무리 논리로 지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시면 자그마한 한 일에 감동해서 예수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성령이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내가 믿음으로 뒤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랬어요.
영을 헬라어로만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성령을 의미하고 진리 알레테이아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배는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하늘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육도 여러분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돌보는 곳이에요. 같이 사랑으로 돌봐주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깊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됐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연합함을 통하여서 가족들과도 하나 되시고 그리고 교우들과도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교는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요 예전에 좀 오래됐을 때 얘기인데 전봇대에 전단지가 하나 붙었더라고요. 그 전단지가 뭐냐면 고양이를 찾는 전단지예요. 고양이 사진 딱 붙여놓고. 근데 그 고양이가 그렇게 특이하게 생긴 고양이가 아니야. 그냥 집고양이 같이 평범하게 생겼어. 나비같이 생겼어. 나비야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겼는데 고양이를 찾습니다 하고서는 사례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사례금이요 200만 원이에요. 여기에 딱 두 부류가 생길 겁니다. 마음으로 미쳤다 하는 분도 있고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된다는 분 계시나요? 이해가 돼요. 왜요? 그 마음을 알거든. 저는요 예전에는 저희 집에 뭘 키워보진 않아가지고 저는요 전자였습니다. 아유 그 200만 원으로 고양이 10마리 더 사겠네. 그거 생긴 것도 평범하게 생겼구만. 근데요 반려동물을 키워본 분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떤 건 뭘 느껴요? 야, 그 주인이 이 나비를 얼마나 사랑하면 200만 원도 아깝지 않다고 고양이 찾겠다고 200만 원을 걸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그게 다가옵니까? 그 마음을 아는 자는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면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 안에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과 연합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몸 교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늘의 상급이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순교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는 때가 하늘의 상급이 제일 커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를 않아. 다음으로 하늘의 상급이 크게 쌓이는 것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 그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올 한 해 한번 한 생명 건져봅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